레위기 17장의 장 제목은 진정한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부제는 오직 한 길입니다. 오직 한 길.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여러 제사의 규정과 또 정결 규례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17장에서는 어떻게 그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누구지이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제물을 회막으로 가져와 제사를 드리도록 하십니다. 그 당시 우상을 섬기던 이방 민족들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산 위에서도 드리고 들에서도 드리고 우상 앞에서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민족의 영향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회막에서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만약 회막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피 흘린 죄를 범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드린 죄를 살인에 준하는 그런 중단죄로 간주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잡은 것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우상 숭배의 제물로 이용을 할 그런 위험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막으로 가져오라 하시고 만약 그것을 어기면 중대한 죄로 간주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과거 애굽에 살면서 우상 숭배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들 내적으로는 또 뒤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그런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로 하나님을 엄중하게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숫 염소는 악행이나 혹은 염소 형상의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염소 모양의 신을 섬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제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시는 영적인 음행을 하지 말라, 다시는 간음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만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의지하고 기도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우거나 혹은 말씀보다 우리의 경험을 더 신뢰할 때가 있는 것은 아니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편한 대로 또 우상도 섬기고 좋을 때는 하나님께 또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의지하다가
또 쉽고 편한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한 분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직 한 길,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16절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규례를 주셨습니다.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피를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특히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나니 이렇게 11절에 말씀하고 계신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양이나 소나 염소 이런 희생제물을 대신 잡아서 죽게 하심으로 속죄하시고 죄인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이 희생제물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대신 희생제물을 잡게 하셨고 이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이 되게 하셔서 그가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속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속죄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속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생명과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스펙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레위기 17장에서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 모든 진리가 완성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한 포인트 말씀은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에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회막도 나오고 성막도 나옵니다. 회막과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로 거의 같은 의미이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으로 건물 자체의 거룩함이 강조되고 있다면, 회막은 하나님과 백성이 말씀 안에서 만나는 장소로 교제가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과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의 상징으로, 이 회막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되셨습니다. 이렇게 제물을 회막문으로 가져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주변 민족들은 들이든지 산이든지 숲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고 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축을 잡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상에게 제사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을 잡을 때마다 회막 앞으로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가능성을 차단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재 중에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혼합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 회막으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제물을 회막문으로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제사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배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공동체의 신앙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같은 장소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로 응답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직 회막문으로 나와 제물을 잡고 제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여러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직 회막으로 나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회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이 회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 외에는 없음을 깨닫고 우리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구약의 회막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며 만나주시는 곳이라면 신약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바로 영적인 회막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내 방식이나 인간의 편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하고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장소의 구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함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만 곧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있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있고 여러 직장의 문제도 있고 여러 형편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 나가지 않고 영상 또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늘 넘어집니다. 우리가 편해지면 더 편해지고 우리가 한번 편해지는 것이 경험이 되면 그것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도록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의지하며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에 어머니 10주기를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산소에 갔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10년 동안 10년 전에 장례를 치렀던 그 장례, 어느 장례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또 특별히 저희 어머니의 장례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예전에는 어른들이 수의를 미리 10년 전에 20년 전에 미리 만들어 두셨어요. 왜냐하면 오래 살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니도 수의를 오래전에 만들어 두셔서 3배로 만든 좋은 그런 수의였습니다. 장례를 치른 동안엔 낮 시간에는 손님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온 가족이 그 넓은 공간에서 모여 앉아서 어머니의 그 수의를 쫙 펴서 그 수의에다가 어머님께 드리는 글을 한마디씩 다 쓰자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머니 천국에서 만나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뭐 할머니 평안히 가세요. 이런 손자, 손녀, 아들, 며느리 뭐 온 가족들이 모여서
어머님께 할머님께 드리고자 하는 말을 그 수에다가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으신 모습이 입관 예배 때 볼 수 있었는데 너무 평안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발인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는데 저희는 이미 돌아가신 아버님과 함께 합장을 한 계획이 있어서 그 시간이 점심 이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인 예배 때는 보통 일찍들 새벽에 나가시는데 저희는 오전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아침을 먹은 후에 우리 이모님이 목사야 우리 예배 드리자. 그래서 가족들이 쭉 영정 앞에 모여서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잠깐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마지막 고인에게 한마디씩 자녀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맨 먼저 저희 이모님이 나오셨어요. 엄마 같은 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막내 이모가 저희 엄마가 엄마 같았나 봐요. 우리 엄마가 그만큼 동생을 그렇게 아끼셨구나. 이걸 통해서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구나. 이모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구나. 이걸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종 오빠가 나와서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모님은 우리에게 산타크로스였어요. 명절이 되면 양말도 사다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챙겨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도 모르는 이런 일을 하셨구나. 어머니에 대한 그 따뜻함을 생각할 수 있었고 한 사람씩 나와서 손자가 나와서 할머니 사랑해요. 또 우리 며느리 또 우리 올케 언니가 나와서 어머니 죄송해요. 또 아들 딸들 다 나와서 한마디씩 사랑합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를 다 한마디씩 했는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허깅을 하면서 서로 위로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가족들이 그동안에 참았던 눈물, 요새는 손님 치르고 하다 보면 유가족들도 울 시간도 없고 서로 위로할 시간도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싸우는 분들도 많고 다투는 가족들도 많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가족들이 서로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 안으면서 그때야 막 울면서 서로 고마워요, 사랑해요. 가족들끼리도 굉장히 위로가 되었어요. 이제 어머니를 볼 수 없음에 대한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이별에 대한 슬픔을 가족들끼리 다 위로하면서 서로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위로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를 잘 치렀고 우리는 그날 어머님께 또 약속한 것처럼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왜 저희에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벌써 아들 둘이 하나님께 갔습니다. 저 위로 오빠 두 분이 계신데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또 가족들 중에 아픈 사람도 있고 정말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큰 며느리 저에게는 올케 언니는 남편도 없고 시부모님도 안 계신데 가족들을 위해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이렇게 아우르고 가족들이 그것을 모이고 아픈 시누이를 위해서 2달 동안 집에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족이 살아가도록 애써야겠다 이런 시간을 지난 토요일에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랑일까요? 자랑으로 들리세요? 사실은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방적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